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나눕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2절 상반절 앞에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장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덕목들, 지금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2절의 시작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자, 여기 지금 겸손, 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이라는 네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이게 이제 제일 그 헬라어 문장 구조로 보면 제일 뒤에 나오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도 사랑 가운데서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또 뒤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도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성품. 자, 이것이 이제 사람과 사람 어떤 관계 속에서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과 온유로, 그런데 사랑 가운데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을 하는데, 이것 또한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래 참는다, 우리가 이제 인내라고도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랑과 인내라는 이런 표현이 이제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사랑과 인내.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는다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이 오래 참는다, 인내하는 성도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그런데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어거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래 참는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이 땅에서 참지 못함으로 문제가 생기지, 오래 참아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그런 혈기와 어떤 그런 분노와 그런 화를 표현해서 항상 문제가 되지요. 참아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또 사랑의 표현이 뭐냐?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건 뭐를 하냐면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기다려준다. 기회를 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또 내가 그 기회를 받는 거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는 족족 책망을 하고 거기서 책임을 묻고
그렇다고 하면 살아갈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실수를 반복하고 살게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뭐냐?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때그때 내 어떤 화를, 내 성질을, 내 어떤 생각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기다려주는, 참아주는, 넘어가주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용납하라. 여기 이제 용납한다는 이 표현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또 너그럽게 기다려준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너그럽게 기다려준다. 너그럽게 기다려준다. 혹은 너그럽게 수용하고 받아준다. 그래서 이제 관용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수용하고 받아주는 거. 자,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서 받아준다. 무엇으로서? 사랑으로서. 여러분,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집안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서로 성격들이 서로 달라서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는데 남들이 모인 이 공동체 집단은 오죽하겠어요. 성격이 서로 다 다르니까요. 생각하는 바가 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각 지체가 모여 몸이 되고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몸의 지체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데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손과 발이 서로 싸웁니다. 눈과 입이 싸웁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몸을 이룰 수가 없죠. 손이 발한테 에이 더러워, 에이 보기 싫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발이 움직이질 않으면 이 발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 여러분, 지체는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이 있는데 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너그럽게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몸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목회자로서, 당회원으로서, 재직으로서, 또 선교회는 임원으로서, 또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임이 있고 위치가 있고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 서로를 수용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 이 미덕을 통해서 사랑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기 이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아가페.
어떤 인간적인 사랑, 어떤 정서적인 사랑, 어떤 육체적인 욕망에 의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된 아가페, 사랑.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들이 사랑보다는 욕망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야 성령의 열매,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사랑으로 참을 수가 있고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 아가페 사랑으로 겸손해지고 온유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선교 공동체가 됐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집단이든 그것이 더 결속되고 더 임무를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혼자 독립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코오퍼레이션,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지금 이 4장 2절의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서로 수용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덕목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이제 기존에 다니던 분들이 계시고 또 새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새로운 멤버들, 성도들이 계실 수 있죠. 자, 그럴 때 새로 오신 분들이 안에 있는 분들을 수용하는 게 맞아요? 먼저 있던 분들이 새로운 분들을 수용하는 게 맞습니까? 먼저 계신 분들이 먼저 나중에 오신 분들을 수용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나중에 오신 분들도 먼저 계신 분들을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게 참 일반적이고 또 당연하고 마땅한데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이 이민교회 몇 교회를 보면 아주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다른 외부에서 그 교회 멤버가 되기가 어려워서 다 조금 있다가 떠나고 조금 있다가 떠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됐어요. 가족 외에는 그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가족 중심 교회인 데가 이민교회에 많이 있어요. 과거에 한국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그런 경우들이 이제 없지만 과거에는 어떤 이제 개척을 했던 그 멤버들, 그 사람 중심으로 돼 있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멤버가 되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시고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지금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일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 이 몸의 파트, 지체가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 지금 다른 교우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 오래 지체가 됐건 새로운 그 공동체의 지체가 됐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똑같은 사람들이지 목사 다르고 장로 다르고 권사 다르고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건 직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참된 교회가 되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성품,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기다려주셨고 어떻게 나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이렇게 허물이 많은 인간을 주님께서는 그 어떤 단서도 조건도 붙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수용하고 용납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수용하고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수용하시고 용납하시고 관용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이 새벽에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이 기다림과 이 용납과 이 너그러운 이 마음이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섬기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선물 같은 날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김정자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또 앞으로 수술에 있는 그 수술도 주님 잘 수술되게 해 주옵시고 병상에 계신 우리 최기순 장로님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수술한 부분을 아물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쪽 다리도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의 평강과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 중에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참된 회복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